보니까 남겨짐의 기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 9장 22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에스더 9장 22절 말씀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 근동 일대를 다 평정을 하는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국가가 이 남쪽은 유다로 그리고 이 북쪽은 이스라엘로 분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통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 등의 이런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애석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2024년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은 이때의 이 타 강국들로 인하여 통치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슬픔의 눈, 애통하는 눈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이것과 함께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이런 역사들을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해방에 대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본토로 돌아간 이 팔레스틴 귀국 유다인 공동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라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에스더서에서는 디아스포라 해방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페르시아 여러 곳에 방대하게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그런 유다인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은 이 해방 이후에도 다시 한번 없어질 위기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남은 자들에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것들을 그리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이 남겨짐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 남겨짐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할 때에 이게 비단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조금 있으면 6.25 한국 전쟁을 상기를 하는 날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6.25 한반도 분쟁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채 휴전이 계속되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통일촌 마을이라고 하는 이 DMZ 지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을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는 이 마을이 보통 이 외곽 지역들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는데 이곳에 다다르기까지 정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고 또 군사보호구역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지도에도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찾아가야 하는 그 통일촌 마을 교회로 찾아가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저와 함께 동행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마치 우리가 DMZ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임에 불과한데 마치 북한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북한의 탈남을 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내비게이션이 없이 우리가 농촌 그리고 숲을 사이를 막 좁은 길들을 막 차로 다니면서 긁히고 막 그랬습니다.
이 마을에 그래서 가까스로 들어갔는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전쟁, 휴전, 그리고 비무장 지대, 그리고 이 민통선 지역의 자연의 형성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마을의 장소가 특별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지않은 방향에 우리가 나아가 보니까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은 망향제단인데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북녘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이 슬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셨을지 여전히 살아계실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을 이 제단에 두고 여전히 이 재회를 고대하면서 설날과 추석 명절에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실향민들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휴전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은 전투 행위가 실질적으로 멈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전체 전선의 긴장 가운데서 각자의 남은 이 반쪽으로 살아가야 하는 아픔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가는 것을 제가 겪고 왔습니다. 이 남겨짐이라는 말은 어쩌면 이렇게 그냥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을 죽음 사이로 살아있음과 죽음으로 나누는 어떤 그런 구분하는 그런 단어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여름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계절이 추위에서 더위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돌아가시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례를 하게 되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가족들을 위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람들의 생애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분열되어지고 우리가 담을 쌓고 만나지 못하는 어떤 환경 가운데 아니면 아픔 가운데 어떤 그런 기억들 가운데서 단절이 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남겨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이 남겨짐이라는 단어는 꼭 부정적인 단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시 만나게 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의 귀환을 꿈꾸는 이 남겨진 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했었던 이런 인생의 눈으로 보여지는 남겨짐에 대한 기억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남겨짐과는 사뭇 다른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그 방향이 다르고요. 그리고 서로 그 목적이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이 승리의 역사를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지는 남겨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사망을 이겨낸 이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남겨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이 영광의 옷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승리의 역사에 기반한 기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엔딩은 승리를 넘어서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습니다. 예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 페르시아로 그때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페르시아 수산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후로 수산궁에서 일하는 관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삼촌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삼촌이 데리고 계시던 이 자녀인 하닷사를 모르드게가 딸처럼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닷사, 그러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는 곳 안에서 모르드게 삼촌과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닷사가 성장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게 됐을지 우리는 다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쩌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님 없이 자라났다는 그런 배경에 대한 외로움, 또는 형제 없이 자라나고 나의 민족이 내 주변에 없다는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서러움들,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에스더가 성장하는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에스더는 그런 과거의 영향들로 말미암아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훌륭하게 키웠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갇혀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행동들을 계속 하면서 자라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아무리 풍족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충분한 안식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상대적인 배경에 대한 영향력도 있겠지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효율과 가치에 우리가 다다르지 못할 때에 더욱더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열심과 효율을 극대화하고 또 최고의 완성도에 이르고자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도 결국 나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의 부모들이 살아오신 그런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놀랍고 기적적인 열매들을 맺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도로와 항만 사업들은 이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를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의 핵심 기술들이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이 되면서 그에 따른 수출과 또 생산 기반의 기초가 되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2021년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 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최초 유일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143개국 중에서 중간도 다다르지 못할 만큼 꽤 낮은 하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대한민국이 자립을 이루었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으로 연약한 것이 여전히 살아서 나의 승리를 기억을 하기보다는 나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이 더 나아가고 더 강해지지 못하는 그런 핸디캡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작은 사람으로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일하면서 결과물을 내는 것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복을 누리는 목적으로 힘써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숲을 다 보지 못한 채 이 나의 육신의 눈에 이 비전 안에 갇혀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크신 섭리 안에서 전체의 흐름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의 비전이 없어서 우리는 불안해하기 일쑤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믿는 인생은 이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맹인처럼 더듬더듬 살아가고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완전한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저도 지금 컵을 갖고 있는데 이게 컵에 물이 한 절반 정도 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컵에 채워진 물보다는 채워지지 않은 이곳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채우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절반은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늘 고민이 되는 것이 자립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서 자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에게 부디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일어선다는 것인데요. 에릭 에릭슨이 심리사회적으로 발달되는 과정 가운데서 신뢰,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정체성, 친밀감, 생산성, 통합성 이런 단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 아래 바로 있을 때에는 우리는 성장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 첫 번째 보호자인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하게 fully 충족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인생을 구속하게 되었고 우리가 죄 아래에서 죄로 인하여 길러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성품의 하나님 나라 성품의 충만한 그런 발달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그런 심리 사회적 자립 요건들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릭 에릭슨이 주장했었던 그런 심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에 이르는 감정들 대신에 도리어 불신감, 수치감, 죄책감, 열등감,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고립감, 침체감, 그리고 절망감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자립을 한다 이런 의미는 세상의 의미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립이 가족을 떠나서 내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것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자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닮아갈수록 창조주의 돌보심 안으로 더욱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립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흩어진 디아스포라 민족들 그리고 이 민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또는 우리 주변에도 우리 통일촌 마을처럼 주변에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없어서 나 홀로 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또 이방 문화들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는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이방인 왕이었었던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을 해서 성경에서 정경에 채택되면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길러지면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에스더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성장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양한
어려운 배경들 그리고 가정사들 가운데서 이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에스더가 붙들은 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교육되어진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가능성, 나의 어떤 잠재성,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어야 하는 그런 시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선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붙들고 있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남겨짐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저는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것도 학교에서 배우곤 하는데요. 이런 공상과학 분야의 스토리나 영화, 문화 이런 것들을 접할 때에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화들을 접할 때 와, 이것이 굉장하다, 너무 재밌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문화의 세계관을 이해를 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관 안에서 그런 실제로는 이해가지 않는 장면들이 정말 공감이 된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재밌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력적인 세계관이 우리들을 그 다음 시리즈를 보게끔 자연스럽게 인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관 안에서의 남겨짐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내가 주로 이 속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중심이라면 어쩌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나의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고 얻게 되는 이 믿음의 영역이 공적인 영역까지 결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것. 그래서 공적이고 이 정치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이 개인적으로 얻게 된 이 신앙 공동체의 세계관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바라보는 이 비전 안에서의 남겨짐을 감당을 해야 한다면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곧 불신감, 수치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감과 같은 감정들이 현실과 부딪힐 때에 결국에는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보다는 도리어 낙오하게 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이 감정으로 인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이웃이나 국가를 이 공공의 유익의 목적으로 끝까지 이끌고 나아갈 힘이 턱없이 부족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을 선출을 할 때 꼭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선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교회에 잘 출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복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프로치를 한다면 이런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리어 우상 숭배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올바르게 형성되기보다는 왜곡된 그런 가치관으로 인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왜곡된 그런 세계관이 붙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달 이날에라는 말이 언제를 의미를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이 대적과 원수인 악한 하만이 유대 민족 몰살을 위해서 날과 달에 대해서 제비를 뽑은 그 날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페르시아에서는 점성술이 되게 발달을 해서 이 특별한 국가의 일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행처럼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다른 왕의 신복들과 달리 왕과 거의 버금가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신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와 보복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드게만 처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태생인 이 페르시아 제국 내의 전체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해서 이 아달월 13일을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아달월 13일은 이제 왕인 크세르크세스의 반지를 통해서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127개 지방의 문자와 그 각 민족의 언어로 공표된 유다인의 멸절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세계관 자체가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젖어 있는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아달월 13일이라는 것은 애통하는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날은 디아스포라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산이 되어서 죽음으로 피바다가 되는 슬픔과 애통함이 예상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자식을 잃은 극심한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식을 잃은 극심한 고통. 우리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겪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겪지 못했지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고 또는 죽음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만으로 기쁨을 토로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기는 참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자식이 끊어지는 이 슬픔,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 민족들이 다 느끼게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슬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슬픔을 겪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애통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애통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마음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제비 뽑은 이 날은 세상의 세계관으로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만드신 자식들을 다 잃고 애통하게 되는 사단의 계략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통솔하고 그들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대로 그것이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성경을 부정하게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다 거짓이라고 말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까지 다 통솔하게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안에서 기억을 하는 이 아달월 13일 불임절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에스더 9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의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또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으로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과 함께 부림절을 7대 절기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유다인들은 이 부림절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승리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사형이 선고되고 또 죽을 날이 내 앞에 시한부처럼 앞두게 된 그런 무시무시한 날의 공표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안에서 도리어 숨지 않고 이것을 표출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모든 유대 민족들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쩌면 삼촌이 왜 그러는지 알아보고자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더니 모르드게가 이날은 슬퍼해야 하는 날이라고 하고 그의 모르드게의 가르침에 따라서 에스더는 도리어 서로 다 금식을 하고 이날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어쩌면 자기 민족인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이 왕실의 삶을 살면서 어쩌면 이 공적으로 슬픔을 표하고 애도하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도리어 두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왕실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도전에 대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것,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 또 어떨 때는 이방 신상에게 절을 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견뎌내고 또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과업으로 믿고 나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속했지만 또 한편으로 속하지 않은 이 양가 감정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온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모르드게로 인하여 성장이 되었지만 이가 왕실로 혼자 자립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안에서 그런 교육을 1대1로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스더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그 세계관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동안 지향해야 하는 이 세상의 모델을 삼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 세계관을 가지고 따르는 이들의 삶을 인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따른 새 피조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안에서의 지성으로 배우고 또 감정을 분별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의지를 개발하는 이 지혜를 얻는 행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1대1로 훈련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의예나무 공동체는 이 공동체의 비전을 교육 안에 그리고 통일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또는 교육 공동체에서 배울 때에 우리가 한 일원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배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가르침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각자 1대1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새롭게 배워가고 날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인의 잠재력을 부끄러움 없이 발휘하도록 지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에스더는 좋은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모든 국가들이 자신을 이방인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모르드게로 인하여 자신의 출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잠재력과 이 미모라는 그런 특별한 기프트를 버리고 사람 가운데, 군중들 가운데 숨는 것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신 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용을 하여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기초한 지혜와 덕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교육을 받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린이 부서를 섬길 때에나 또는 교육 공동체에서 가르칠 때에나 우리가 그냥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교육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의 발걸음들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더욱 개발을 하는데 힘쓰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학생들이라고 칭하는 학생들 또는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들 또한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어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선포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이들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들을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달란트를 완성도 있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비록 우리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달란트들을 사용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뒤에서 바라볼 때에 그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 그 지키고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만으로 말미암아서 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삶 가운데 주중의 삶의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제가 그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계시는 모습들을 떠올릴 때 내가 조금 더 참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번 주일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노력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가진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완성도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은 기억으로 말미암아서 이 남겨짐의 기억들이 그냥 외로움의 기억이 아니라 남겨지는 영광의 옷을 입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안에서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활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게 꽤 나이를 먹고 나서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청장년 공동체, 그때는 우리 고대영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청장년 공동체 담당 목사님으로 계셨는데요. 그때 계셨던 우리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이 지금까지도 저의 성품이나 저의 어떤 달란트들을 계속 개발하고 촉진시켜주는 그
마중물로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공동체와 또 그런 그룹들로 말미암은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이 저를 형성시키고 저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저의 세계관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저의 부끄러운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하여서 여러분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내면에 믿음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혼자 가게 놔두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 이런 내면의 변화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이 값주고 사신 구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온 세계 가운데 확산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기르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게 된 것 같은 그 죽음의 날을 사망을 마주하는 날이 아니라 또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과 태도를 그냥 놔두게 되는 슬픔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가운데 이 지어진 성품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원수들을 물리친 날,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 그리고 통곡할 날이 아니라 즐거운 날로 바뀐 날로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는 아직 잡히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선하심, 그런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서 이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 날을 즐거운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으로 별을 의미한다고 해요. 별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어쩌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반짝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책에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얘야, 너희 세상에서도 그것은 별 자체가 아니라 별의 재료일 뿐이란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에스더는 이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을 떠나서 사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런 디아스포라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런 C.S. 루이스가 말한 별의 재료로서 활용되어지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별이란 어떤 작용을 했습니까? 아기 예수를 발견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별빛, 그런 것처럼 이런 남겨진 자들에게 승리의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선민 역사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영속성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환을 꿈꾸는 남겨진 자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된 우리는 별처럼 반짝이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죽음을 이겨낸 승리를 넘어서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로의 귀환을 꿈꾸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역사를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겨낸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이 내면에서부터 행동으로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이 구속을 우리 삶으로 적용하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즐거운 선물로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이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오늘 밤 이 시간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세상 앞에서 에스더처럼 결단을 하나 하고 갈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나에게 채워주신 이 승리의 기억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는 아니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홀로 남겨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회들을 축적을 하면서 나의 유익의 완성을 위해서 하만처럼 살아갈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갈래 중에서 반드시 오늘 결단을 하고 갈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 반석 위에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이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도들을 하나님 안으로 초청하는 자립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에 비춰져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이 하만과 같은 삶에 대항하는 이런 의지들은 비로소 새 것이 되고 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가치관이 내면으로부터 행동까지 다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만의 삶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승리의 불임절을 찾아주는 별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함께 결심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응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나오는 자들은 나를 흔드는 세상 가운데 의롭다 하심과 또 양자로 삼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얻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거뜬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양자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역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승리에 도취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이미 기록되고 예정이 되어 있는 승리의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남겨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겨짐이 하나님의 역사였었다, 이렇게 나의 이 작은 인생의 한 조각을 두고도 자랑하고 선포하게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별처럼 빛을 발하고 왔는지 우리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엔딩은
승리를 넘어서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송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알아.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남겨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아까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남겨진 영역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외적인 외상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생각되는 과거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트라우마들과 또 이 상황을 너끈히 이겨내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계략들을 우리는 여전히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외상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의 기억들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가장 최상의 때와 가장 최상의 방법을 기다리시게 하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상황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남겨짐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을 주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의 주님이 어디 계셨는지, 그때를 떠올릴 때 아픔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하심이 떠오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릴 때 정말 나의 손이 떨리고 눈에 눈물이 맺지 않는 그런 때였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때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렸습니까? 우리가 이때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정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오늘 나는 그 밤을 거뜬히 넘어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이 바로 그 구림절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악한 사만의 계략을 뒤집어 놓으시기 위하여서 그 아픔의 기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이미 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선한 기억들을 떠올리고 우리의 아픈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되기 원합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지체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기억들을 주님 안에서의 기억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행하여진 과거의 죄에 속한 기억들과 사단에 속한 기억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 원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억들의 부정적인 요소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는 아픔의 요소들을 주여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영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기억들이 아버지 하나님 상처로 또 포기하게 되고 낙오하게 되는 트리거로 작동하게 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 순간 주님께 다시 한번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소중한 하나의 주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과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의 공동체원으로서 한 공동체에 서 있습니다.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회사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 가운데서 먼 타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정말 이 외딴 곳에 혼자 있는 자처럼 외로움을 느끼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혼자 남아있는 그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곳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남겨짐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세상의 세계관 가운데서 외로움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에스더, 한 사람의 별빛과 같이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이 작은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사랑하고 함께 있는 이 지체들에게 이 별빛과 같이 주님을 가리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나의 손에 그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남겨짐의 기억을 주님의 행하시는 그런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의 기억들과 나의 행함들을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공동체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소망의 때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 나에게 돌아야지 않은 그 소망의 시간들, 그리고 나의 공동체와 나의 계획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순간순간들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에스더와 같이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빛으로 삼으셨사오니,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서 주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비추는 그 별빛으로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방 디아스포라 나라 가운데서 주님과 멀리 떨어진 곳 가운데서도 나로 인하여 주님의 별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앞에 펼쳐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이 한순간순간들을 아버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확실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영생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포기하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악된 곳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신 것과 같이 나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어. 그 가운데 임해진 모든 세상의 계략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와 모세에게 행하신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역사, 그리고 변하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나의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반드시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믿는 자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열방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디아스포라들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그리고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가 오늘로부터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찬양을 또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들은 이미 다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첫 번째 우리의 믿는 바가 주님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분별하는 눈,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면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귀한 가치임을 우리가 믿고 행하기 원하오니 나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의 머리 위에 1대1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 더욱 부어주십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를 더 알게 되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부족하게 느껴지는 지혜들과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가치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이제 시선을 옮기고 주님의 시선 안에서 주님의 세계관 안에서 나를 해석하고 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개발이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허락하신 것과 주님의 허락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나의 아내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남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직장 가운데 이들이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질 때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별과 같이 반짝이는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지식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자랑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주 특별히 우리 의나무 교회와 의나무 교육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대안학교들, 그리스도를 믿는 대안학교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이 교육 공동체들과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가르치는 은혜들 중에서 무엇보다 더욱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지혜들을 가르쳐주고 서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땅과 물고기밖에 없지만 나에게 이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 이 사명이 이 적은 영역 가운데 있음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주님께서 심어주신 이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렸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금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에서 얼마나 크게 사용될 수 있는 이 겨자씨와 같은 그런 가능성이 아닙니까? 정말 세상의 가치 가운데 보더라도 우리가 작은 자가 있어야 큰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작은 자에게 심겨주신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주님 나라에 다다르게 충만하게 완전하게 주님께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나의 나됨을 무시하고 주님 앞으로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여지껏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이 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체성으로 새롭게 옷을 입고 이 사는 날 동안 허락하신 이 달란트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완성도 있게 개발하는 그런 삶을 오늘로부터 영원토록 살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개발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자금을 더욱 더 작고 더욱 더 견고하게 개발시켜 주셔서 주님 나라에 정말 그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개발시켜 주시는 그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금을 드릴 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주님 앞에 불임절로 기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날의 출발점이 오늘이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며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반기에 있었던 어리석은 일들을 기억하며 후회하는 그날이 아니라 앞으로 이 3초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준비하는 자로서 새롭게 개발되는 오늘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밤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 첫날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아까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또 한편으로 우리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몇 명 없는 성도들 또는 어떤 교회들은 혼자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의 자금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 이 자리가 믿음의 터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믿음의 터로 견고케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 뿌리 깊은 교회로 나를 삼아주시고 우리 작은 교회들을 삼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많이 없는 교회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거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어떤 성도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의 크신 가치관으로 우리의 주님의 예비하신 그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삶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부르심의 소명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을 주님께 주변에는 정말 여전히 주님의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선을 바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들이 작은 사람을 볼 수밖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혼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특별히 혼자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홀로 죽음을 바라보면서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오늘 밤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또 세상이 풍파 가운데서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가만두지 않고 있는 이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은 우리가 가져도 그 끝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하만의 가치를 갖지 아니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라본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중보하기 원하오니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립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사망과 죽음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 영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독거하고 계시는 노인들과 또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집
마지막으로 오 신실하신 주 1절만 찬양하고 각자 개인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1절만 함께 찬양할게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각자의 처한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상반기에 1학기를 그리고 또 상반기를 다 지내온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웠었던 일도 있고 힘들었었던 일도 있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이슈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밤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주님은 내일도 한결같이 나의 손을 붙드시고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부족함은 걱정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실하신 주님 기억하면서 개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